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지금은 깨닫게 하소서. 마가복음 8장 14절로 21절.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로 감사 기도하시고 약 4,000명을 배불리 먹이셨지요. 그리고 남은 조각 7 광주리를 거두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모인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셨고 그곳에서 만난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오는 기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였어요. 보여주면 믿겠다는 것인데 저들은 이미 많은 이적을 보았던 자들이었죠. 실망스러운 자들이지요. 얼마나 더 이적을 봐야 믿는단 말입니까? 이 바리새파 사람들에게서 나를 보는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지난 날도 뒤돌아보면 이적과 기적 아닌 것이 없지요. 그러했기에 지금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만큼 경험하고 체험했으면 됐지 더 보여달라고 안달하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욕구대로 되지 않으면 낙심하고 혼자 한숨 쉴 때는 없나요? 오늘의 문제, 어려움이 하나님께 받은 지난날의 은혜를 다 잡아먹게 내버려 둘 때가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미 본 것을 깨닫지 못하고 또 보여주시오. 그러면 믿을 것이요. 지금 저들은 예수님께 시비를 걸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고 탄식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지요. 나는 더 이상 너희에게 표적을 보여주지 않겠다. 도대체가 얼마나 더 보아야 믿는단 말이냐. 도대체가 얼마나 더 보아야 믿는단 말이냐. 자, 주님께서는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배 안에서 소동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그만 먹을거리를 가져오지 않았고 배 안에는 떡이 1개밖에 없었어요. 먹을 양식 준비하는 일을 소홀히 한 거지요. 이때 마침 주님은 헤롯 왕의 누룩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떡을 만들기 위해 밀가루 반죽할 때 누룩 즉 효모를 넣지요. 그러면 밀가루가 부드럽게 부풀게 되고 맛을 더해주지 않습니까? 이처럼 누룩이 밀가루 반죽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왕의 악한 말과 사상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뜨끔했어요. 우리가 떡을 준비하지 못하여 마음이 상하신 거로구나. 직접 꾸짖지 않으시고 지금 돌려 말씀하시는 거야. 여기까지만 생각했겠어요? 아마도 떡을 준비하지 못한 것이 누구의 책임이냐 하고 다투고 있었을 겁니다. 자기들도 굶게 생겼거든요.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림을 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떡을 준비하지 않았다 해서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다. 왜 이렇게 깨닫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부스러기를 몇 광줄이 거두었느냐? 아, 그때 우리가 12광줄이나 거두었어요. 그래? 떡 7개로 4,000명을 먹일 때는 그때는 7광줄이나 남아 거두었어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냐? 아니, 떡 7개로 떡 5개로 4,000명과 5,000명을 먹이시고도 남았는데 지금 떡이 1개나 있는데 무슨 걱정이에요? 있는 그곳으로 겨우 12명 못 먹이겠어요? 제자들이 지난 일을 조금이라도 회상이 있으면 그렇게는 호들갑 떨지 않았을 거예요. 떡 몇 개와 작은 생선을 가지시고 5,000명을 먹이시기도 하시고 4,000명을 먹이시기도 하신 능력의 주님이시죠. 그 능력의 주님께서 지금 한 배에 함께 계시는데요. 지금 먹을 떡 몇 덩이를 준비하시지 않았다고 꾸지람 하시겠나요? 조금만 믿음 안에서 여유 있게 생각한다면 오늘의 문제는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제자들은 큰 기적을 일으키신 주님을 이미 체험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1개밖에 없는 떡에 대한 염려로 모든 것 되시고 모든 것에 충만이신 주님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함께 하는데도 염려가 그렇게 많으냐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먹을 떡도 충만히 만드시는 예수님, 더 나아가 생명의 떡이신 주님이 같이함을 깨닫지 못하였어요. 그래서 전날에 하나님께서는 학계 선지자를 통하여 수르바벨과 요수아와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라고 하셨지요. 너희 잘 들어라. 애굽에서 너희가 나올 때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고 약속한 것 기억하느냐? 내가 너희와 맺은 언약에 따라 성령께서 너희 중에 있으니 너희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때 하신 언약을 지금도 지키시고 계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약속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빠져나와 광야 생활을 할 때 어떤 인도를 받았나요? 출애굽기 40장에 나와 있지요.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은 천막을 거두고 행진합니다. 그리고 멈추면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얼마나 장관입니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다는 것 아닙니까? 신명기 1장 30절로 33절의 모세는 다음과 같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릅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지난날 함께 하신 하나님 이제도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읍시다. 자,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성전을 재건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살아 움직이며 역사하고 있고 성령 하나님께서 불담으로 지금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 되시는 주님 지난날에 우리 위에 역사하셨습니다. 그 크신 기적과 이적 감격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 넘치게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심을 믿습니다. 시편 77편의 노래를 기억하시나요? 어려움 속에서 시인은 마음이 혼란스러웠지요. 슬픔이 몰아쳤고 영혼은 쇠약해져 갔으며 너무도 힘들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는 여기에서 멈추질 않고 지난날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해냅니다. 7절로 11절 쉬운 성경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영원히 버리실 것인가? 다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실 것인가? 주의 변함없는 사랑이 영원히 사라졌단 말인가? 주의 약속은 영영 헛되단 말인가?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심을 잊으셨단 말인가? 주의 노여움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신단 말인가? 그때 나는 중얼거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을 믿는 나의 믿음이 약해진 거야. 그래서 나는 여호와가 행하신 일들을 회상하기로 했습니다. 정말로 나는 옛적의 주의 기적들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에 당면한 문제나 일들이 가장 크게 보이죠. 하지만 지난날에는 더 큰 문제나 일들을 너끈히 감당해 왔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역사로 말이죠. 예전에 베푸신 하나님의 기적 행적 나에게 하신 일을 깊이 생각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시인은 오늘의 장애물과 시련으로 괴로워하면서도 정신을 차립니다. 지난날에 베푸신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이 하나 둘 생각나기 시작하였지요. 너무도 놀랍고 오묘하신 하나님의 인도와 위대하신 권능의 나타남의 사건들이 허다했습니다. 19절과 20절을 볼까요? 주는 바다를 가로질러 큰 길을 내셨습니다. 주께서 바다 한가운데로 작은 길들을 내셨습니다. 물론 주의 발자국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는 주의 백성을 양떼처럼 인도하셨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손을 통하여 주의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택하신 자녀를 양떼처럼 인도하신 하나님, 바다를 가로질러 큰 길을 내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지금 나에게 당면한 것들 아무 문제거리도 걱정거리도 아니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련의 바람이 불어올 때 조금만 마음을 안돈시키고 믿음으로 지난 날을 돌아본다면 저와 여러분은 더욱 담대해질 것이요 힘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는 잊고 사는 인생들이며 망각의 존재들입니다. 남유다 3대 왕이었던 아사를 보세요. 유다 아사 왕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여 구스 사람 세라가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쳐들어올 때 응답하심을 입어 승리하였지요. 뿐만 아니라 허물어 내린 하나님의 제단을 재건한 종교개혁을 단행한 왕이었지요.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아람 왕 벳하닷을 의지하게 되었어요. 아사 왕 제36년의 일이었지요. 아마도 두려움이 몰려왔을 것입니다. 지난날 그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했으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는데 그만 아사 왕은 하나님을 구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구하지 아니하였어요. 전날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지금의 어려움에 비교도 되지 않은 큰 위기도 벗어나게 하셨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고 간구했다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아사왕 39년에는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하게 되었으나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다가 쓸쓸히 죽고 말았습니다. 에스겔 12장 1절과 2절을 보실까요?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 답답한 노릇이죠. 눈이 있어도 보려 하지 않지요. 귀가 있어도 들으려 하지 않지요. 시편 49편 20절에는 존귀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라고 하였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 아무리 권면해도 잔소리로 알아들어요.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 징계해 보았자 되돌리지 않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자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제일 옳다, 자기의 판단이 제일이다, 자신이 제일 똑똑하다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는 충고도 선한 징계도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후 말미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님의 크신 역사가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로 26절에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다락방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요. 주님께서 이미 지난날 말씀하셨으나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그것을 꺼내요 오늘의 꼴로 삼아야 하건만 그럴 만한 지혜와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실 뿐 아니라 지난날의 은혜의 말씀을 기억해낼 수 있게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우매무지하오나 버리지 마옵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어 기억나게 하옵소서. 그 기이하고 오묘하고 능력 있으신 역사를 잊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잊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신명기 5장 15절에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행하심을 잊지 않는다면 오늘날 힘을 잃을 까닭이 없지요.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를 위해 일하시지 않습니까? 신명기 8장 2절을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광야. 그렇죠. 그것은 내 힘으로 걸을 수 없는 곳. 그 어디에도 먹을 양식이 없는 곳. 마실 물이 없는 곳. 지켜주고 보호해줄 사람이 없는 황량하고 죽음만이 뒹구는 그곳을 40년 동안 걷게 하셨습니다. 그곳은 바로 광야였습니다. 사랑하는 사명의 동력자들이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서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서는 우리가 어디에서 힘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역대상 16장 12절로 13절에 다윗의 감사 찬양이 나오죠.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라고 하였어요. 우리에게 행하신 기사와 이적과 법도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래전 삼손은 자기의 힘이 자신에게서 나온 줄 착각합니다. 그래서 꾀임에 빠진 것 아니겠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두 눈을 뽑고 놋줄로 묶어 맷돌을 돌리게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까지 조롱합니다. 사사기 16장 23절로 25절이죠.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신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이 수모와 비웃음 속에서 삼손은 깨닫습니다. 비록 눈이 보이진 않지만 지난날에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그리고 지난날 자기의 행위를 살핍니다. 내 힘이 아니었구나. 내가 교만했구나.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진 나날이었구나. 눈은 뽑혔으나 영의 눈이 떠진 것입니다. 비록 눈은 보이지 않고 지금 내가 원수들 앞에서 제주 부리는 처참한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지만 지난날에 역사하신 성령님께서 이번만 다시금 힘을 주신다면 큰 역사를 이룰 수 있을 거야. 삼손은 지금은 깨달은 것입니다. 그는 기도합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깨달았기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사명의 동력자들이요,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이 기도를 물리치지 않으시고 받으사 힘있게 역사하셨습니다. 지난날 함께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함께하사 삼손을 강하게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우리는 기도합니다. 지금은 깨닫게 하옵소서. 아직도 늦지 않았음을 믿사오니 주님 깨닫게 하옵소서. 그래서 남은 바된 나의 때에 주신 사명 능력 있게 감당하고 영광 중에 주님 뵐 수 있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인생길에 함께하사 다시금 능력 있게 하옵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받은 바 사명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나날들을 기억하며 전진하는 자에게 영원한 그 나라의 소망을 다 이루어 주옵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의 행위를 살피며 다시금 앙망하는 눈을 높이 들 때 내가 너와 함께 하마 약속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온 사명의 동력자들 위에와 삶의 자리와 사명의 역사 위에 영원히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